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보에 있는 죄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 가정을 성소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화해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영광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평의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시는 일 다 잘 되게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다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두 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오면서 지나온 생각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로 해서 또한 태풍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에서 마치고 하루빨리 우리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게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성령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자매님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실 줄 믿고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소중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성미와 주일헌금과 꽃꽂이 헌금과 건축 헌금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서원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아래 기름진 복과 땅 아래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서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저들이 소원하고 또한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셔서 세상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삼아 쓰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예배 재개 여부는 정부의 대면 예배 개시 허용이 있을 때까지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힘드셔도 주일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준비를 하신 뒤에 예배 영상을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 주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순서는 평일식 안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김광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를 통해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목적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 수 있고 또 현재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이며 해석학자였던 가다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평의 융합이란 성서를 기록한 텍스트의 저자가 제공하는 삶의 시각과 오늘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이 서로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성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H. 카하나 또 철학자였던 해석학자였던 가다모나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현재 기록된 사건을 어느 시점에 따라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베트남의 함정이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해가지고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킹만 사건이 바로 미국이 북베트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은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미국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후에 벌어진 사건이 그 앞에 벌어진 사건의 그 의미 자체를 새롭게 평가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E.H. 카하나 또 가다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적용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자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경우에는 이게 참 희한한 본문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본문에 담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그 무너진 그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더니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축객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제정신을 차리고 침상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후에 뒤이어 벌어진 사건의 시점에서 사건을 조명하지 않으면은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일례로 어느 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 본문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개가 집 밖에서 기르는 거냐, 아니면 집 안에서 기르던 애완견이냐, 또 성인견이냐, 아니면 상 아래서 아이들이 던져주는 그 먹이를 먹고 사는 애완견이냐, 강아지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공동 번역을 우리가 보면은 상 아래에 있는 개를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도외시한 데서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가 애완견이든 또 집 밖에서 기르는, 집을 지키는 개든, 아니면 그게 성인견이냐 아니면 상 아래서 먹이를
던졌을 때 먹고 사는 그 강아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했다고 하는 건 심각한 인격 모독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악감정이 있어서 싸우자고 덤빌 때나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서 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개에 비유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심각한 인격 모독이나 또 예수님께서 그 싸우자고 말씀을 건네시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 오늘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의구심을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본문이 이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를 먼저 기록해 놓았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 그 집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할 때 그 떠나신 곳은 게네사렛 호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곳은 두로.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정부가 서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두로는 당시에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불리우던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로와 시돈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 숭배에 아주 열을 올리던 그런 지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를 떠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페니키아 출신의 공주였던 왕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바알 제단을 회파하자 마지막까지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발버둥을 치던 여인이 바로 이 왕후 이세벨입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표현되는 이 페니키아 지방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이세벨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또 역사를 읽다 보면은 수백 년 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또 그 수백 년 전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이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생생한 기억과 또 경험을 반복해서 재생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난다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흐름에서 수백 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때는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왕후 이세벨의 이야기가 그런 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아마도 두로 그러면은 왕후 페니키아의 공주였다가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었던 이세벨 그러면서 이 페니키아 지방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를 떠나서 두로 지방의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두로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도대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고서는 반문을 하는 또 항의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페니키아 지방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셨던 겁니다. 좀 더 본문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마가는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을 둔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시리아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기보다는 시리아 여인이면서 문명 교육을 받은 헬라적인 여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시리아 여인이면서 헬라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문명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세련되고 품위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가질 만큼 갖추고 또 세련될 만큼 세련됐어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의 자존심 하나만큼은 아마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으니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식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네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듯이 저 역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방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이나이다. 저와 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녀를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거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느니라. 여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남들이 욕을 하고 남들이 조롱하는 이방 백성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 아닙니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물음을 물으십니다. 너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해진다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은 그 마가복음 7장 끝부분을 보면 여인의 딸이 정신을 차리고 침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 정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뒤에, 이 사건 뒤에 벌어질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그 뒤에 초대 기독교 교회사를, 선교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 사건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사를 우리가 잠시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 시대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탄압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어떤 이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후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의 모티브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되게 됐습니다. 또 이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어느 누군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와 또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로마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근원이 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찾아간 그 제자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에 세워져 있는 교회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도보를, 그 고난을 피해 가지고 보따리를 이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두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교회를 정식으로 꾸리게 되었는데, 초대 기독교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다 보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장 먼저 불리우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도 뭐 유대교의 한 부류인가 보다, 종파인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찾아가서 1년을 가르친 뒤에 그제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점,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선교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교회가 두로와 시돈에 세워진 무명의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로 지방에 찾아가셔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향후에 벌어질 교회를 준비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선교의 그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도행전 21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지중해 연안을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그 여장을 풀고 일주일 동안 그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 곳이 바로 이 두로에 세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2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그 귀향하는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두로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함께 통성으로 석별의 정을 나눴던 게 바로 이 두로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사를 우리가 다시 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자신을 내려놓았던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고 하는 무지와 교만에서 오늘의 교회 위기가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내려놓고 주님, 저희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로 생각하느냐 하시는 물음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의 백성이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이 저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 속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서신 채로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저희들 모두가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 위에와 또한 우리 하은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삼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